할렐루야. 네, 오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래서 오전에 주신 말씀 같이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나면 7절 같이 이제 심판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심판에는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의 심판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거의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본문에서는 이제 미래에 있게 될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에 있게 될 산자의 심판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7절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심판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산자의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인데 요한계시록 15장은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쏟아져도 어디에는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피해받지 않는 보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심판하시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16장 전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대접 7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7개에다가 재앙을 서로 다른 재앙을 7가지를 가득 담아서 첫째 대접부터 차례로 쏟으면서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는 심판하시는 방법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18장은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심판의 대상은 잘 못 믿은 음녀 교회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라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라는 그런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17장에서는 잘 못 믿은 음료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서는 아예 믿지 않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바벨 세상 심판하시고 또 잘못 믿은 음료교회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을 7가지로 나타내신 것이고 이러한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돼도 보호처 안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으로 본론적인 계시를 끝을 내는데 그 14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서는 계속 이렇게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인데 이것이 곧 산자의 심판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자, 이 죽은 자의 심판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희고 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하여서 이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보좌 심판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자, 이렇게 이제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자, 요거를 또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죽은 자를 다 살려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네. 아멘. 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은 무슨 역사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었으면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또 그 믿지 않고 죽었으면 그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었어 안 믿었어도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요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또 이걸 우리가 전체 부활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심판에 대한 강조를 하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여기서 부활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무슨 부활, 무슨 부활? 부활, 네, 심판의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 있는 낙원, 요 낙원에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도 낙원에 가 있지만서도 육체까지 살려서 이들을 이제 영원한 우리들의 종착지인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할 때 심판의 부활의 대상자는 그 영혼이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도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때 부활, 살리는 역사 있지만 그들은 이미 음부에 가 있다는 저 자체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이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일컬어서 뭐하라고 한다?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복음 축복을 받은 것은 이런 부활과는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는 상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다면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산 자의 심판은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산 자의 심판은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한 심판이 산 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산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요거 산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심판은 무궁천국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의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있다는 그 말을 우리는 어디서 참고를 삼을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백보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천년왕국이 다 차고 천년왕국이 끝에 죽은 자의 심판, 이때 생명의 부활로, 이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역사에 있음을 이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무엇하는 복음이다. 자,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을 기준할 때는 다시 예언하는 복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기준해 볼 때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하는 복음? 네, 심판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해서 택한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나면 또 심판하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였지만 우리 시대에 개봉하여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또 어디도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도 이 세상을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아멘.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을 마치고 8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지금 계시록 14장 7절에서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심판의 대상을 알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 심판의 대상은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서도 심판의 대상을 알리시는데, 아멘. 그 심판의 대상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 받은 사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서 심판하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서는 심판의 대상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8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첫째가는 어디서 나왔고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다른 천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활동을 하는데 그 천사는 둘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여기서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바벨 세상에 멸망할 것을 지금 누가 다른 천사 둘째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바벨 세상의 멸망은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인데 그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요 8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14장 8절에서 바벨 세상 멸망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바벨 세상은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 바벨 세상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 세상 나라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귀신의 영이 어느 입에서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사해계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므로 이 세상 나라가 무슨 처소가 되었다? 귀신의 처소가 되므로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할 것은 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서 귀신의 영과는 상관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용은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귀신의 영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무신론 공산주의 입에서도 뭐가 나온다?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붉은 사상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붉은 사상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 분별 바로 해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 공산주의와의 교통 교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품도 봐야 되지만 신앙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같이 진리에서 탈선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도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자신의 영 관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영이 세계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마치 바벨 세상, 귀신에 쳐서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귀신의 영이 바로 들어온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향락을 추구하고, 부의 치부를 일삼고, 그 다음에 오락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단이 득세하는 이런 일들은 귀신의 영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뭘 의심해 봐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라도 자신에게 연관성이 없어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하고만 교통하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할 수 있는 새 영의 공급이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주관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14장 8절에서는 바벨 세상 멸망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벨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 같은 이러한 말씀을 우시대 주시는 겁니다.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디까지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더 이상 죄를 져도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가라, 나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거기는 어디?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나와서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디 예비처라도 들어가야 이 동참죄에 걸리지 않고 또 받을 재앙도 상관없게 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아 심판받을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은 바벨 세상에 있어도 그 바벨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슨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여서 절대 동참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 대상 중에서 바벨 세상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9절로 1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9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래서 다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럼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해당되는 이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
로서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그 다음에 이 짐승과 우상에게 뭐 한다? 경배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우상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해당하는 그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만든 우상? 짐승을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 앞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네, 생기받은 우상이 무엇한다?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에 만들 우상에 대하여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여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랬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말씀은 어디를 뒤돌아보는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표 666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아멘. 것이죠. 자, 그래서 짐승표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최초로 등장하기 때문에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 이전에 나올 일이 없고 아멘. 또 수정통치 시대 후에도 나올 일이 없어서 딱 수정통치 42달 1260일 후 3년 반 동안에만 통용되어지는 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더 한번 알아봅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도 짐승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서도 짐승표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인데 4절에서도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짐승표이지만 14장, 16장, 19장은 짐승표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지만 15장과 20장에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요걸 또 더 자세하게 보면 15장은 짐승표를 받지 않았지만 이들은 누구다? 예비처에 들어갔던 흰옷 입은 무리들도 짐승표를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짐승표 받지 않은 대상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서 이들은 들림받아 올라가 있으므로 짐승표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5장에 해당됩니까? 20장에 해당됩니까? 네, 우리는 20장에 해당되는 이 복을 받으려고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는 이 복음은 끝맺음을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자체가 기독교 복음 역사를 끝맺음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뜻을 바로 알아서 저도 여러분도 매 월마다 열리는 성회 이제는 끝맺음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활 환경 형편을 넘어서서 끝맺음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끝맺음을 바로 해서 성회가 끝나는 그 시간에 주시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만족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짐승표를 받으면 하면서 이제 9절에서 짐승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은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무엇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는 표라는 것입니다.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불과 유황은 쉽게 말하면 복음서 표현에 의하면 이거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불과 유황이라는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나오고 계시록 20장 10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아멘.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갔다? 사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죠. 아멘. 자, 마귀가 들어가면 당연히 누구도 마귀가 들어가면 당연히 누구도 들어갑니까? 20장 10절에서 곡과 마고 네, 마곡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가 1000년 동안 가둬 있다가 잠시 나오는 것은 누구를 미혹하기 위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10절에서는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못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불못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요 들어가는 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들어가는 대상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자, 지금 20절에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못에 던지우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면 이 둘은 누구?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 들어간 것은 19장 19절로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산채로 들어간 것이고 그 확인을 20장 10절에서 또 한 번 해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이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대상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요것은 이제 적어드리기가 너무 기니까 21장 8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임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도 유황 불못 말씀하는데 여기는 들어갈 대상이 누구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네, 불못에 들어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는 결국 어디 가는 표다? 지옥. 네, 지옥에 가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는 절대 예매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표는 절대 예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날의 즉석에 매매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표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지옥에 가는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표 받은 것은 딱 순간에 받았는데 그 돌아오는 대가는 영영한 고난이 계속되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표 받는 것은 잠깐 한순간에 받았지만 그 고난은 세세토록 지속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은 이 젊은 층 대상으로 해서 이게 많이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 세상을 무조건 어떤 그런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뭐 트렌드를 쫓아간다 이런 말로 세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나 이 젊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줘서 바벨 세상은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런 것을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자꾸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가 크다?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서는 못해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에게라도 이런 복음을 간간히 전해줘서 뭐라고 해도 아유 엄마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간간히 넣어주면 흘러 떠내려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의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바벨 세상을 무조건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바벨 세상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려줄 막중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10절에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11절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세세토록 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자, 연기 웬만큼 맡아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질식하잖아요. 호흡기를 막아서.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없이 그냥 뭐만 계속됩니까? 고난. 연기로 인하여서 질식해서 죽으면 차라리 고난이 끝이 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고난만 지속이 되는 그런 곳인 거죠. 그것이 뭐를 받으면 짐승표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다시 와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는 결국 무슨 표? 네, 짐승표 666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밝은 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디서 좀 들어봤던 말씀이 나왔죠. 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자, 그럼 13장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무슨 말씀 하시다가 수정통치 시대에 정치적 지배자 얘기를 쭉 하다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14장 12절에서는 그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표를 받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우리는 성도로서 인내로 뭘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그래서 지금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시는 것은 계시록 어디처럼 13장 10절처럼 이런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는 깨어서 인내를 가지고 뭘 지키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말씀 지킨 우리를 지켜주셔서 짐승표 발행하는 시험의 때와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14장과 13장에서 계속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지켜주신다? 인내로 말씀 지킨 누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와 같은 어디에? 수정통치 시대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주자종천 뭐만 하면 돼요? 인내를 가지고 말씀만 지키면 이 수정통치 시대가 오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 속에 이런 시대와 상관없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인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 배웠습니다만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 누구와 같은 욥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믿음의 시련을 보내셔서라도 인내를 창출시키셔서 그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 지킨 그 사람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 자, 그러면 욥의 인내는 세 가지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배웠습니다. 참는 인내,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나는 참는 건 자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열매 맺기까지 길이 참으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견딘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외면, 즉 환경으로 오는 것들을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뭐 해라? 정한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불같은 성격이면은 성품이면은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과 맞는 성품은 소같이 우직한 그런 성품이 조금 더 덕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여러분도 소 같은 그런 우직한 성품입니까? 아니면 노랑냄비 물 끓는 성품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일에도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잘 참자. 잘 견디자. 끝까지 기다리자.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복음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믿음이 어디서도 나왔다고요? 13장 10절에서도 믿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또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된 일의 말씀으로,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200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2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죠. 자, 초림의 주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될 일의 말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자, 그럼 저도 여러분도 이제 된 일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견고한 기초석이 돼 있죠. 예, 견고한 기초석이 있어서 이걸 버리거나 뭐 이걸 떠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 받지 않으려면 그거는 된 일로서 막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죠. 예, 짐승표를 받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된 일의 말씀으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짐승표 말씀 봤지만 다 계시록에만 나오지 복음서에는 1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시대 맞게 주신 새 양식. 뭐 나쁜 일은 대비할 수 있고 좋은 일은 준비하여 맞이하는 이런 복과 화가 같이 있는 게 될 일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이러한 시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재림의 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은혜 시대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의 역사가 한 번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신 것입니다. 가신 지가 2000년하고도 26년이 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로 늘 깨어있어 준비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그날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주의 재림을 영접합시다. 네, 자, 여기 지키는 자니라 요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키라. 자, 이 지키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자, 1장 3절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계시록이 시작되는 첫 장에서부터 지키라. 그리고 마치는 22장에서도 지키라 했죠. 차이가 있다면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라 했는데 22장에서는 읽고 듣는 건 빼버리고 뭐만 지키는 것. 왜? 1장 3절에서는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지키라고 하시지? 그런 것을 깨닫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때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지키라고 할 때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떠내려가지도 않도록 빼앗기지도 않도록 잘 지킵시다. 그러한 종에게는 수정통치 시대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에도 수없는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자신의 신비에 깊이 새기는 역사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드린 물질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절기 끝날 저녁에 숨겨 놓으셨던 아껴 놓으셨던 말씀과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희열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